해봅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3장을 살펴봤는데 이 창세기 3장은 타락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추구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만들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 복음을 믿게 했어요. 결국 이 거짓 복음에 미혹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선악과는 또 다른 그 별칭이 지식의 열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지식의 열매다. 그렇죠. 뭔가 좀 지식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은 선만 알던 저들이 죄와 악을 알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악과를 지식의 열매라고 합니다. 여하튼 이때부터 선만 알던, 선한 것이 무엇인지만 알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지식의 열매로도 불리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었던 이 뱀에게 각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이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와 뜻과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우리가 프로토 가스펠이라고 하는 원형적 복음의 형태라고 얘기하는 이 3장 15절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즉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구체적으로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짓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궁극적으로 재림하셔서 이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했던 구속에 관한 말씀이고, 성경이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구속의 역사의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아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멘. 예, 뱀의 후손인 적그리스도의 머리를 짓밟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여튼 인생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순간부터 아버지가 이 탕자가 돌아오길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인생들을 구원하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제 창세기 4장인 오늘 본문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는 삶, 이 땅에서 저주받고 잉태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수고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들이 처음 낳았던 그 아들 가인과 또 두 번째 아들인 이 아벨에게 닥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어떻게 후손들에게 유전되어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신앙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멘. 첫 번째,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 우리 1절,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담이 가인의 하와와 심판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가 말미암아 잉태하였느니라. 그가 가인의 하와가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를 낳았으니 가인은 장사하였으니라. 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 예,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에 이 가인이
그래서 자기가 처음 낳은 아들 이 가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여자의 우선, 즉 뱀의 머리를 짓밟고 저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었다. 여자의 우선을 얻었다. 잘못된 판단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내가 얻었다. 내가 얻었다는 뜻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는 달리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졌던 이 가인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 이 가인에게 가졌던 그 기대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 내가 허망한 생각을 가졌구나. 잘못된 기대를 가졌구나. 이렇듯 가인은 낳을 때에 가졌던 기대가 공허하고 헛된 것임을 깨달은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그 이름을 아벨이라고. 아벨의 뜻이 뭡니까?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공허하고 허무하다. 인간에 대한 그때 기대가 얼마나 공허하고 헛된 것인지를 바로 이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하튼 이 아벨은 훗날 그 형 가인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이름의 뜻처럼 결국 허망한 삶을 살다가 짧은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벨이라는 이름,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그 이름처럼 인생이라는 것은 헛된 것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아벨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2절부터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된 구체적인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연락하셨습니다. 기쁠 열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납자라는 뜻이에요. 기쁘게 받으셨다. 해봅시다. 기쁘게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연락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제 끔찍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예, 첫 새끼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 또는 처음 얻은 소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처음이라는 뜻과 가장 좋다는 뜻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항상.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간 언제요?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의 시작이 여러분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물질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첫 열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가진 것 중에 가장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를 드렸고 그것 가운데 first,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묘사하는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첫 열매를 드렸다는 표현이 없어요. 아벨은 목축하는 자니까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고, 그러면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예, 그냥 땅에 소산 거,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아마 이 가인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했으면, 제물을 드렸으면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이게 무성의한 제사입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알겠습니까? 또 두 번째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사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여러분 돈만 드리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 제물을 바치기 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가인이 제물 드리기 전에 먼저 이 가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아무리 많은 여러분 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은 헌금 드리는 시간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산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않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명기 23장 18절에도 보니까 천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렇죠? 부유한 자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제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만 해야 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 여러분 그런 제사를 받으실까요? 예배를 받으실까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받으시기 합당한,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보다 더 근원적이고 어찌 보면 신학적인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이유와 그리고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 이해에 대한 부족이 결국에는 헛된 제물을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는 잘 들으세요. 제단도 없고 제사도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단이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근데 인간이 범죄한 후로부터는 반드시 제단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막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살펴봤죠? 그때부터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반드시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의 중심은 속죄입니다.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알겠습니까? 예. 제단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제사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대속할 양을 잡아서 피 흘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제사의 원리를 언제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여러 가족을 지어 입히시리라.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무화과를 이렇게 엮어서 하는데 그게 뭐 일시적인 것이지. 저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양을 희생하여 만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속죄의 원리입니다. 입혀주시면서 알려주셨을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속죄의 제사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의 근본적인 이유도 모른 채 이 가인이 그냥 자신이 농사지은 땅의 소산들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물론 구약의 제사를 보면 양과 소를 드리는 이 피의 제사뿐 아니라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힐소자에다가 제물제자. 그러나 이런 소제는 어디까지나 번제나 속제제 혹은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함께 드리는 제사다.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분명한 그 근본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아벨처럼 목축을 한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양을 바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바칠 양이 없었다면 어떻게? 아벨하고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자기 소출을 가지고 아벨하고 바꿔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다. 그 핑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 과정을 귀찮게 여긴 가인이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가진 땅의 소산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죠.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원래 분향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어디에 불을 가지고, 번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분향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아마 부엌에서 쓰던 불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급하니까, 아니면 뭐 그냥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시간은 곧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제사의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한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가인의 범죄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사실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연락지 않은 것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신 사실과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사실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벨의 제사와는 상관없이 가인과 그의 제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가인은 마치 아벨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아벨에게 돌렸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 자기가 하고 남 탓한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죄 때문이라. 원인 귀속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을 바로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연락지 않은 사건을 통해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에게 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었음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자신이 아니라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아벨을 탓합니다. 자신을 탓해야 할 시간에 남을 탓하다가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말아요. 밧세바가 나를 미혹했다. 탓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아유, 어쩔 수 없는 환경. 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때가 있잖아요.
자꾸 핑계대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서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여건이 그래가지고 우리 사울함처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천주교 용어긴 하지만 해봅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듯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벨을 탓하며 분노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보니까 이 가인이 뭔가 좀 부글부글 하는데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을 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 것이죠. 경고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알겠습니까? 이 경고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요새 사기들처럼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 빨리 소돔성을 피해야 된다. 롯의 사이들은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많은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 또 주의 종들을 통해 회개하라 경고하고 계셔요. 그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는 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그렇죠? 9월달 뭐 요즘 뭐 그 뉴스에서도 계속 9월 위기설, 경제 위기설 얘기합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아마. 그 경제 그 금리 인상하고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게 되면 이건 우리 실생활하고 연결이 됩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쟁이 나면 그래도 도망갈 곳이 있지. 여러분 경제가 붕괴되면 이건 꼼짝없이 앉아서 당하는 거예요. 뉴월드 오더가 결국엔 경제 붕괴로부터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달러가 붕괴되고 세계 경제가 붕괴되면 이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경제 타워를 만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것이 뉴월드 가버먼트 세계 정부의 기초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 9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12월에 또 연기될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경고입니다. 시대의 징조고. 알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엔 최근에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휴거의 사건이 아직 안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거라고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그렇죠?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반시 동안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면서 회개하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경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에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되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 있죠.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자리 잡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우리는 그 소원을, 그 마음을 컨트롤,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룰러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 욕망대로, 내 소원대로 살면 안 돼. 반드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이라 화평 성충 성자비 양성 온유 마지막이 절제. 셀프 컨트롤. 내 입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라도 컨트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욕망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목사들이 넘어져요?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인기가 높으니까 돈이 오고 권력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때 다스려야 되는데 절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걸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 사실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능력받고 그러면 뭐합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내어줬고 그러고서 넘어지는 사람이 한둘이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과정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아요. 셀프 컨트롤. 그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주어지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건 저주예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사건들을 경험하는데 사실은 이 종말의 사역 맨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겟가 돼요. 그 사람 넘어지면 넘어진 사람이 많으니까 사탄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미혹하고 명예로 미혹하고 권세로 미혹하고 때로는 여자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요. 저를 위해서도. 알겠습니까? 다스려야 돼. 내 욕망을 다스려야 돼. 죄의 소원이 있는 거야.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분노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지. 그러나 그걸 풀어놓으면 안 돼. 다스려야지. 마음을 다스려야지.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죄의 소원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죄에 대한 욕망, 소원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면 가인과 같이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 이제는 이렇게 범죄한 끔찍한 죄를 지은 이 가인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와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이 가인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땅이 우리를 걸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죄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니 내가 바다라서 땅에 가서 표적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명한 자가 되리라. 예, 이 아벨의 피가 흐른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농사해도 결실을 얻지 못하는 원래 농사꾼인데 우리 한쪽에 한 군데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하는 유랑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범죄할 때에 가인이 살아가는 환경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이 범죄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환경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의 시절 이스라엘 땅에는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재앙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엘서에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셨다고. 메뚜기가 먹어서 팥이 먹은 것을 또 늦이 먹고 하루 남지 않을 만큼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땅이 저주를 받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도 북한 땅에 심각한 식량난이 닥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가뭄, 또 최근에는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나는 바람에 식량 생산에 큰 차질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북한 땅 바로 위가 어디죠? 만주 땅이죠. 거기도 농사가 참 잘 돼요. 응? 굉장히 농사가 잘 됩니다. 가끔 뭐 중국에 그렇게 그쪽 백두산 지역에 그 여행하시는 분들 보면 참 농사가 잘 된다.
남한도 농사가 잘 되잖아. 북한 땅에만 희한하게. 이것이 뭐 여러 가지 뭐 농업기술의 뭐 원인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 정부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얼마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심했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저주받는 땅으로 만드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환경에는 복을 내리시지만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낳은 양과 뭐 소와 이런 것들이 복을 받고 그러나 범죄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행하는 일마다 잘못되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의인의 삶에는 축복을 내리시지만 죄인의 환경에는 저주와 심판이 내려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갑시다. 아멘. 두 번째, 범죄한 가인은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유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오늘 심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말씀을 쫓아내니 내가 나를 쫓아내어 주의 쫓아내시라 나를 만나서 나를 지키리라. 예, 이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이때 무슨 사람들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그 후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만 기록한 거예요. 가인, 아벨, 셋. 그들만 낳은 게 아닙니다. 가인이 거의 936세인가? 그 100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후손을 낳았겠어. 그 중간에 여러 후손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도망자의 삶이요 또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 15장 23절과 24절에서도 악인은 두려움 속에서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에서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지으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기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들은 어디에서나 평안하고 당당할 수 있지만 범죄한 인생은 늘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따라 합당치 않은 제물을 드렸더니 가인의 제사를 열납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오류가 생겨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여. 알겠습니까? 그 전성 목사가 거기 쫓아다니는 그 선교단체 그 두증인이라고 했다면서요. 그 선교단체 회원들이 두증인이래. 모르겠어. 뭐 이스라엘 14만 4천명이 한증인이고 자기들이 뭐 두증인이라고 했다면서. 그게 뭐예요? 그 단체에 속해야만 두증인들처럼 나중에 순교의 길을 가고 또 휴거의 사건도 참여한다. 그 이란들이 보면 꼭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철저하게 문자적인 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이런 그 망령된 일들을 저질러요. 망령된 일들. 도피성장사보다 더 큰 문제예요. 이 두중인에 관한 문제는 이건 이단 정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주기신에서 그 카페지기가 자료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그래서 좀 들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다.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갔어요.
이따 오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뭐 녹음한 것들 좀 있고 그런데 예배 시간이 좀 적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엔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한국에 올 때 뭐 이렇게 선교단체로 연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카페 회원들은 두 증인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심각합니다. 술을 넘어선 것 같아요. 매년 되게 그 정도까지 넘어갔어요. 선을 보여야 돼요. 그 정도. 그게 나름대로 있으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성경 누가 목사가 그렇다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지 말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아벨과 그 제사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음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 동생인 아벨을 탓했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탓하다가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가인처럼 끔찍한 죄를 짓고 일평생 후회 속에서 유리방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실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죄를 다스리라. 다스리지 못하니까 가인과 같이 끔찍한 죄를 짓고 평생 그 죄책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경고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